마리아와 요셉이 청혼은 했지만 결혼하기 이전에,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함으로 예수님을 낳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요셉은 직접 쓰임을 받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잘 협력을 하고 잘 받들어 나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에 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가 됐습니다. 요셉의 믿음도 마리아 믿음과 못지않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한 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믿음 준비 잘해서 예수님의 복음운동에 구원사함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재림이 임박한 이러한 때에 준비 잘해서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성탄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첫째로 요셉은 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관대한 사랑을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느니라.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청혼한 사이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정의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운 자였다.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살고 바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와 청혼한 마리아가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잉태했다고 하는 이러한 참 소식을 들었을 때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요셉으로서는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청혼이라고 하는 건 유대나라 풍습인데 아마 어릴 때 이 부모들이 정하는 거래요. 너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커서 이제는 부부가 되게 하자. 서로 약속하면은 정혼하는데 한 15세나 16세가 된 이후에는 부모들이 정혼했으면 부모의 허락을 받고 언제든지 결혼하고 언제든지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1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 작은 부모의 약속으로 정혼한 상태니까 언제든지 동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직은 동거하지 아니한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청혼한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오빠 날 사랑하지? 날 믿지? 내 말을 믿어야 돼. 전혀 의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언가 참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나 임신했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냥.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참, 요즘으로 하면은 뭐, 멘붕이에요? 그런 상태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이가 믿어주지 않으면 파혼한 상태가 됐으니까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그냥 침이 마르도록.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데 그가 태어나면 그 아들은 다윗의 위를 이은 만화왕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도 하자니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 까닭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럴지어다 하고 허락을 했어. 그랬더니만 얼마 있다가 임신했다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이는 뭐 믿어지겠어요, 그게. 상당히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마리아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드러내면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래도 나와 정혼한 사이고 그동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드러내가지고 죽일 수는 없지 않는가.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그냥 끊어버리면 되잖아. 파혼해가지고 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은밀하게 끊고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29절에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와 같은 암만 정혼한 여자를 할지라도 부당하게 임신한 거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용납은 하지 못하지만 그걸 폭로해가지고도 죽이는 것도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만 손해 안 나고 끊으면 될 거지 왜 그 사람까지 손해 나게 할 거냐.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는 건 너그러운 사랑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관용한 너그러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손해 안 보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줘가지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죽임을 당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밀한 가운데 그를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가 그걸 드러낸다고 해서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정혼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했으니까 그거 드러내도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의인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나가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해야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너그러운 관용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가든지 마리아에게 손해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밀하게 끊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요셉이가 마리아의 남편의 자격 있고 구주 성탄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제목을 하나님이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야 되지만 의만 세워나가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이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도 순종하고 의도 세워나가서 요셉과 같이 의와 사랑을 겸비한 믿음의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성도간에도 사랑할 때 의만 세워가지고 잘못된 것만 드러내가면 맨날 싸워야 돼요. 잘못된 게 허물이 있지만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니라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의와 사랑을 겸비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의도 세워나가면서 사랑도 실천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생각을 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나? 성경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 마리아를 통해 성취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아니 마리아가 우리 촌여자인데 우리와 같은 비천한 것을 통해서 이 큰 역사를 이룰까? 의심하면서 골머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하는 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특별히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까닭에 그는 예수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하고 말할 때에 요셉의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고 도리어 마리아를 의심하고 걱정했었지만은 마리아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긍지를 가지고 마리아를 어떻게든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참 억울한 그러한 일과 같은 일이 생겼을지라도 감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어딨나?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잉태된 걸 깨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일 같으면 살인 날 거 아니에요? 가만두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와 사랑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쁜 선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자. 그런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으로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23절에는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내 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졌느니라 할 때에 요셉의 모든 의문, 걱정 다 이제는 없어지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와 같은 부족한 시골뜨기들을 통해서 이 큰 역사를 이루는구나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마리아를 지켜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의문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암만 마리아가 울며 애원해도 이건 해결 안 되잖아요. 부모들이 찾아와서 이건 좀 마음을 고치라고 해도 이건 고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역사인데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응답받은다면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잘 지키고 보면 이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은밀하게 우리를 미혹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걱정하게 만들고 깨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므로 누가 미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 자리에 충성을 할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셋째는 요셉은 순종과 경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24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통해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를 통해서 구주가 나심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는 응답을 받는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미 정원했으니까 이제는 그를 데려와 가지고 함께 살았지만은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경건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마리아를 잘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잉태된 여자를 데려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거 참 욕먹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무슨 말하는지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갔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라. 이름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기져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으로 참 권세 있는 이름인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해서 구원할 자인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영접을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들과 복음 전하고 나갈 때 뒤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냥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저 사람이 지금 아주 시끄럽게 이렇게 따라오고 있나이다. 도리어 그냥 귀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귀히 여기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면 소경도 눈이 뜨고 병든 자 고침받는 놀라운 권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인도의 깐디도 이 선교사를 존경했다고 그래요. 깐디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아주 이 선교사를 아주 존경할 정도로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나이 89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사들에게 진찰하러 올 때 꼭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의사마다 그렇고 간호원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게 처음에는 못 적잖아요, 이건. 목사들이 하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 그래. 자꾸 너무너무 그냥 강권하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병원에 그 문종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에 일어나라. 명하면 또 그 목사님은 아멘 아멘 하면부터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냥. 간호사들도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러다가 한 6개월 후에는 깨끗이 났대요. 그냥. 깨끗이 나가지고 온전해졌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죄인도 구원받는데 병든 못 고치겠어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죄인도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요.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내가 시행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암만 청산유수로 기도 잘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건 하나 연설이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더듬더듬 기도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모든 걸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무당이 욕심으로 허영심을 가지고 무조건 그저 그 무당 푸념하듯이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건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돼서 실현이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제는 요셉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사는 그 믿음을 순종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한 대로 낳은 다음에는 또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낳기 전까지는 끝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무엇을 믿음으로 간 거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 거여서 응답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이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무엇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하면 응답하리라는 구원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성탄 준비,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정의다. 요셉 하면 정의, 의로운 사람이다. 이름과 같이 모든 면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바로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 의를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청혼한 자였지만 자기 모르게 잉태했다고 하지만 내가 그와 결혼 안 하면 될 거지 괜히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까지 손해줄 필요는 없다 하고 너그러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교회 모든 생활도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한 가지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모든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안에 마리아는 성령이 되전다다. 그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응답을 받고 모든 의문이 다 풀려나가고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살고 낳기까지는 끝까지 순결을 지켜서 경건한 생활하고 낳은다면 예수라 이름을 지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